미국 엘라바마주에 사는 트렌트 맥킨리라고 하는 13세 소년이 작은 트럭을 타고 놀다가 그 트럭이 뒤집혀져서 머리가 트럭에 짓눌리는 그런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대수술을 하고, 근데 수술하는 동안 4번 심정지가 왔고 결국에는 뇌사 상태가 됐어요. 의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부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부모는 아들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하고 생명 유지 장치를 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뇌세 상태에 있는 동안에 어떤 들판을 걸어 다녔는데 거기가 아마 천국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부모가 좀 더 빨리 생명유지 장치를 껐다면, 또는 이 소년이 조금만 더 늦게 깨어났다고 하면 죽었겠죠. 부모가 빨리 생명장치를 조금 더 빨리 껐다면, 또는 이 소년이 조금 늦게 의식을 되찾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불쌍하게. 물론 몰랐지. 그 다음날 깨어날 줄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그걸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 소년의 부모는 이 생명유지장치를 끄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의식 뇌세 상태에 빠지면 장기 기증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 미국에서는 7년 만에 의식을 되찾은 사례도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인내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거둘 게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왜 포기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못 거둬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포기하는 경우는 힘든 경우예요. 그죠? 쉬운데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쉬운데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애들 공부하는 건 포기해요. 게임하는 건 포기해요? 안 포기하잖아,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는 거 포기해요? 안 포기하지. 좋은 거, 재미있는 건 포기할 일이 없어요. 다 힘들 때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포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쉬울 때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쉬운 건 누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거는 누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포기 안 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대우가 좋은가요? 노예는 엄청 대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좀 잘못하면 때리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왕자처럼 자라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잠도 아마 그냥 마구간 이런 데 잤을지도 몰라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가정 총무가 되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 이제 살만했는데 다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제 나는 진짜 나한테는 복이 없나 보다. 나는 뭐 세상 사람 나한테는 운이 없나 보다. 그냥 포기해버려. 어느 정도 고생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다시 고생을 당하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가 따라오지 마라. 자꾸 따라오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면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왜 자꾸 따라와? 당신의 영감을 각절을 받기 전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수르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자식에게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그러니까 떡이 성경은 떡으로 됐지만 실제로는 빵이에요. 자녀의 빵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냐? 자녀가 먹을 빵을 뺏어가지고 개들한테 주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이거는 멸시죠.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개들로 취급한 거예요. 개는 또 부정한 짐승이야. 요즘은 뭐 개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개들 좋아하죠. 개 막 끌어안고 자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안 맞아. 어쨌든 근데 거기서는 개는 부정한 짐승이야. 먹을 일도 없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개라고 하냐고. 응? 개가 그 당시 뭐 부정한 짐승인 거 뭐 그걸 떠나서 사람한테 개라 그러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정이에요, 모정. 그 거룩한 모정을 보면서 어떻게 개들이라고 하냐고. 자존심이 팍 상하고 당신이 예수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필요 없고 어쨌든 난 개라도 좋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다비다가 정말 좋은 선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요. 부탁을 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좀 해달라. 그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마다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분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힘드니까요? 힘들지 당연히. 힘드는 걸 포기 안 해야 포기 안 한다고 하는 거지.
쉬운 걸 포기하는 걸 누구나 다 하죠. 그거는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뭐 축복은 당연히 못 받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자가 아유 자존심 상해 뭐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더니 당신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부분 풀이 스트레스 잠깐 풀을 수 있지만 귀신은 자기 딸은 계속 귀신 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또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하고 단둘이도 아니야.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완전 망신을 줬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치료함 받고, 여러분 그 딸이 치료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응?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럼 믿음이 생긴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하면 어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셔?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믿음이. 기적도 체험 못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자꾸 이런 의심이 들죠. 그 의심이 드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많이 해. 그러면 체험을 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체험을 하게 되고 순종했더니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이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저도 처음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진짜로 계실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거듭거듭 체험하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공기가 있는 거 알잖아. 산소가 있는 거. 바람이 있는 걸 알잖아요. 맨날 체험하니까. 당장 숨을 안 쉬면 죽잖아. 보이지 않지만 체험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럼 바람을 맞으면 바람 맞은 것을 보면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걸 의심하는 게 바보지. 안 보인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바보 같은 소리고. 그래서 체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체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왜 그 차이는 뭐냐면 고통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든 거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힘든 것은 싫어해요. 고통스러운 것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냥 고통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고통 없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고통 없이 축복받을 수가 없다고. 봄에 피는 새싹이 피잖아요. 근데 그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혹독한 겨울을 이겨야 돼요. 땅이 얼어붙잖아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땅이 얼어붙어. 그 추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뭐 땅 속에 있으면 따뜻한가? 따뜻하겠죠?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땅을 파봐. 그 뿌리가 어딨나? 삽 한번 파면 거기 있어요. 지하 2층, 3층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작은 풀들을 보면 여러분 봄에 이렇게 하나 뽑으면 그냥 빠지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 뿌리가. 그러니까 요만큼 밑에 땅 속에 있는 거 겨울에 여러분 요만큼 한 5cm 5cm 밑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 봐요. 따뜻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 고통을 참아내니까 여러분 새싹을 피우는 거예요.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참지 못하면 새싹을 피울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갖고 다니는 여러 고통이 있잖아요. 요즘은 제왕절개에서 좀 쉽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네요. 10개월 동안 한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막달이 돼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몸매는 다 망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애 낳고 살도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셔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부경화를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죠. 모세가 80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어요? 80세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80세에 산에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 80세면 좀 쉬어야 되는데 남의 집살이 하느라고, 대리살이 하느라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걸 이겨내고 출애굽의 영웅이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죠.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축복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같아. 하나님께 막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믿습니까? 명심하세요. 고통은 축복의 씨앗이야. 고통 다음에 거기서 씨앗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축복이 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온다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싫어하고 도망가면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왜 참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이 있냐면 차이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입니다. 잠언 12장 1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을러서 그래요. 게으르면 힘든 일이 싫어.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 못합니다. 못하지. 게으르니까. 응?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 쉬운 일도 못해. 쉬운 일도 하기 싫어해. 게으른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여러분 당장 한 달 월급을 받을래도 회사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해야 돼.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당연히 월급이 안 생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걸 못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잠언 31장에 천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천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천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천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한 여자라는 거죠.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요 엄청 일을 열심히 해요.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 잠에 들기 전까지. 그래서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여 살리고 이렇게 선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녀들이 존경하고 남편도 참 최고의 여자를 얻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요 고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잘하면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요. 응? 여러분 잘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우를 해주는 거야. 뭘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 하나님께 저 왕으로 삼아주세요 했나?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저놈을 쳐 죽여야겠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이쁘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많아도 그건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거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한 거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자꾸 환경 탓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 여러분 탓하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뭐 책상이 없어서 나는 컴퓨터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공부 못해 이러잖아요. 학원 안 보내줘서 그런 얘기도. 그런데 진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구두 닦기 하면서 서울대 간 사람 얘기 들어봤죠. 지난번에 이제 마인 이야기도 했잖아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 보내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일 시키나요?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부모가 일 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는 그렇게 일했다니까. 계란 장소도 하고 배추도 겨울에 임진강 강에서 배추 뽑으러 가고 새벽 1시에 뽑아가 1시에 도착해가지고 배추 뽑고 6시까지 뽑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갔어요. 우리 선태집사람 둘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죄야. 딸은 내뱉두더라고. 그런 거 있지. 돼지막사에서 여러분 돼지가 150마리야. 그거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그거 가져다가 끓여가지고 거기 또 나무 젓가락이 제일 나빠요.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제일 나빠. 이쑤시개 먹으면 돼지가 목에 걸려 죽잖아. 다 걷어내야 돼. 그거 엄청나게 그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거 다 걷어내야지. 사탕 먹고 이렇게 사탕 봉지 있잖아. 사탕 비닐로 다 빼야지. 뭐 그런 거 다 빼가지고 끓여가지고 150마리 줘야 돼요. 그러면 돼지가 똥을 또 얼마나 많이 싸?
그 외발 리어카가 있어요. 응? 술에 거기 가득 차. 그 몇 번 해, 몇 번 갔다 그래야 돼.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목사가 됐습니다.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맨날 공부할 시간이 왜 없어? 일을 시키는 거 아니잖아. 학원까지 보내주면,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학원 보내, 그 피 같은 돈인데 부모가 쓰면 많이 잘 쓸 텐데 다 참고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해. 뭐 좀 집안에 설거지만, 시간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이러고 공부 하나 보면 딴짓 하고 있어. 그리고 좋은 대학을 못 가. 게을러서 그렇죠. 게을러서. 공부에 게을러서 그런 거, 공부에 게을러서. 쉬운 것만 하려니까. TV 보고, 게임하고, 카톡하고, 요런 거는 쉽잖아. 재밌고. 이것만 하니까 그러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 지금 유튜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매일, 물론 영어 실력이 잘 늘지는 않지만, 진짜 매일 영어 공부해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게으른 사람은 힘든 거 못해. 힘든 걸 해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는 사람, 못 참는 사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일하는 거 힘들죠. 힘든 일 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일 안 하고 놀아. 놀면서 뭐 하냐면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많아. 핑계. 저기 가면 사자가 있잖아.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핑계는 그럴싸하죠. 그렇잖아. 여러분 사고 안 날 일 있어요? 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 차 운전 못하지. 응? 힘드니 무거운 거 들으면 허리 나가면 어떻게 해. 핑계가 너무 많아. 기가 막혀.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 안 일하면 어떻게 살아? 가족이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든 뭐 아내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어서 가면 그거 쓰기 바빠. 쓸 때는 더 안 힘들어. 쇼핑하러 갈 때는 안 무서워. 그렇게 된다고. 그죠? 옷 사러 가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잘 가. 일하러 가면 허리 나가면 어떡해. 인대 끊어지면 어떡해. 이런저런 핑계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은 안 하고 그냥 남의 집이나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냥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잖아. 이기적.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이타적인 거야.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있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게 이기적이라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힘들든 뭔지 상관없어. 자기만 편하면 돼.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안 힘들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이, 고난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걸 이겨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교육을 시키고 자녀가 크게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만큼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드느라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자녀가 아니면 누가 뭐라 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지. 남의 자녀를 위해서 고생합니까? 남의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더 큰 사랑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더 고생이잖아요. 응?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힘든 것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라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도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것만 하는 자식들이 있죠.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그냥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는 안 하고 집에는 청소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불쌍할 것 같아요. 그죠? 남하고 사는 거야. 결혼한 게 죄지. 남하고 사는 거 비참한 거지.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 비참한 거지.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축복은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을 참아내는지 안 참아내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선함과 악함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 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만 생각하잖아. 악해서 그래 마음이. 그래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팔아버리고 자식도 죽이잖아 요즘. 부모가 마음이 착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마음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어려운 걸 왜 참아내고 그러냐? 왜 인내하고 그러냐? 착해서 그래. 마음이 착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한 것과 안 착한 걸 기준 잘 몰라요. 보면 얌전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남이 말하면 네 다 들어주고 그러면 아이 착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착한 거는 자기 의무를 다해야 착한 거예요. 착한데 그런 진짜 우리 아들 착해요. 근데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는 공부는 안 하고 직장에 취직도 안 하고 우리 착해요. 근데 취직을 안 했을 뿐이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야. 착해요. 그게 착한 건가?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힘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걸 착하다고 그래.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사고는 치진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집에 있으면 게으른 자요. 응? 일하기 싫어하는 자요. 먹지도 마라. 약한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있습니까? 착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착한 거잖아.
그러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야. 힘들어도. 악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나쁘니까.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 14절 그 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비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문화 비유를 보면요. 일하지 않은 한 문화를 받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걸 싫어하고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 자기의 주인을 왕으로 임명할 왕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라 그런 거예요. 유대 왕들은 로마 황제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린 저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못 됐겠지. 왕이 될 걸 안 믿는 거야. 자기가 뇌물을 주면서 그 사람 왕 하게 해주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요. 힘들어도 주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 안 했죠. 근데 왜 준비 안 하냐고.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거든. 한두 번은 준비했을 거야. 근데 안 왔네. 아우 힘들어. 귀찮아 죽겠어 이제. 한번 기름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제 온다 그러면 그때 준비해야지.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야. 그 귀찮아. 게을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준비하는 거야. 계속. 매일매일. 오늘이 하나? 내일 오시겠지. 내일 하나? 내일 모레 오겠지. 계속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진짜 올까 안 올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안 믿는 사람 그럴 동기가 안 생겨. 열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준비하지. 분명히 오실 건데. 당연히 준비하지.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자와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해서는 안 돼.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못할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워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줄을